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많이 읽고 배웠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꽃이란 말은 말 그대로 피어있는 꽃일 수도 있겠지만 각양각색으로 피어나는 개성 있는 사람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죠. 진달래, 철쭉, 장미, 여러 가지 꽃이 수도 없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 꽃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다 각양각색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다 같은 사람 같아 보여도 똑같아 보여도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각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 몸짓 하나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기요 또는 야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씨, 이은혜 씨, 이은혜 전도사님. 그렇게 부르던 제가 이제는 여보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그렇게 그 사람의 몸짓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빛깔과 향기가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피어난 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 불러가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정근부 장로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효한 장로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 때로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좋냐면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선뜻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주 보고 자주 보는 만큼 자주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름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제가 광남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외우느라 애먹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뵙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어렵죠.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새벽마다 그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은 한 번 마주했지만 매일 만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자주 보고 자주 생각하는 것. 물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또한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님, 이름 뒤에 님을 붙인다든지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님을 붙이죠. 또는 말을 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높임말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존중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러한 형식을 잘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형식을 잘 지키면 좋고 또 지키지 못한다면 대화를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오해해서
자칫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에 말의 형식과 말투, 심지어 뉘앙스까지 잘 신경을 쓰고 말해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상냥하게 말한다 하여도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운 말을 쓰는데, 아무리 상냥하게 나에게 예의를 다해서 말하는데도 내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엄청나게 불편한 말처럼 들리는 말인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애정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28살 될 때까지 서울에서 또 근교에서 계속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아버지께서 이 목포 교회에 부임하시게 돼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포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목포가 고향이신 우리 김 전사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사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부름으로 집 앞에 있는 시장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시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두부 한번 사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벼랑간 뭐라 말씀하시는데 얼핏 듣기에도 욕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그냥 두부 사러 왔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지? 당황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께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사랑이 담뿍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찌나 사랑에 담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제 손에 두부 한 모 딱 들려주시고 제 손을 탁탁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겠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험한 말을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죠. 우리의 말은 참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다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도 하죠. TV와 신문, 영화와 드라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은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말, 누군가를 위한 말, 또 누군가를 향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말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들은 말을 따라서 살기도 하지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들으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와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홍수와도 같지요.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 하루 종일 듣고 읽을 수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건강에 관한 말들, 심리에 관한 말들, 사회와 경제에 관한 말들, 정치에 대한 말들, 미래를 예측하는 말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평가하는 말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나머지 그러한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진리인 양,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양 여기며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결코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말이 진짜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말들이 오직 유일한 것인 양 아주 왜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충분히 타당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한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또 뭐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정말 아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이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들을 가지고 이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말들을, 지식의 말들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지식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어떠한 말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고를 때에 그 말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지요. 적어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어때야 돼요? 믿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따져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말하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지요. 그 사람과 내가 그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특별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나와 다른 그의 말이 하나의 추측이라고, 그냥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그 사람의 말이 옳다, 내 의견을 바꿀 의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잘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에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어떤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잘 대서 소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예를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바를 잘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듣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초대교회가 태동할 무렵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사역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곁에서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랬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혈육으로 자신의 형이었기에 어렸을 적부터 함께 지내온 예수를 자신의 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구세주요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3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 말라는 말 앞에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서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도 선생, 나도 선생, 이도 선생, 저 사람도 선생.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선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는 선생이 되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선생이 될 수 없고 누구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죠. 누구나 가르칠 만한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각자 서로에게 이것저것 자신이 아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할 때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는 말 실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야고보서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2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말 실수는 바로 행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실수일 것입니다. 흔히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정반대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말로만 하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앞에 나아가 존귀함을 입으며 영원토록 그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또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잠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또는 자주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는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부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일의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정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정되고는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로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말로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말로만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때로는 너무나 많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중요하죠. 모든 것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말로만 끝난다면 그 축복은 공허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그 말에, 우리가 건네는 그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진심이 담길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감이 열릴 수 없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더 심오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허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의 공허함에서 자유함을 입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말로써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그러한 공허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건넬 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를 업신여기면서, 내 마음으로는 그를 정죄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그를 증오하면서 내가 말로 그를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삶 전체가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한 것이었기에 우리는 비록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많은 덕담 가운데 공허함보다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라, 복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말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형제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 좋은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건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그냥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의 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화평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화평의 말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온유하며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가정과 또 사회에서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공허한 말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생명을 담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